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니까 어린 딸이 다가오더니 아빠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돈 한번 실컷 써보고 싶다. 누구 하는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컷 써보게 돈 좀 많이 줘. 얘가 꼬맹이가 아빠 들어오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누구한테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13만 원밖에 없어. 13만 원밖에 없어가지고서는 얘가 어떻게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아빠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얼마를 주면은 네가 실컷 써보겠니?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심각하게 하더니 3,000원 그러대요. 3,000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딸에게 3,000원을 줬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창대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면서도 내 머리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내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생각에 요만해. 하나님이 감기 정도로 낫게 하실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은 믿어. 근데 아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게 한 50만 원은 달라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주실 것 같아. 근데 1억 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그게 내 생각으로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다 1억 달라고 10억 달라고 또 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능력의 크기만큼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몇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답을 알면 말씀해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네덜란드의 화가 고호, 여자의 일생의 작가 모파상,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 롬멜, 헤밍웨이,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정몽헌. 공통점이 뭐 같아요? 자살한 유명인들이 자살한 유명인들이에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15,566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한 해 동안요. 근데 그게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하는 거랍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2000년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과 관련된 무력 충돌로 31만 명이 한 해 동안 31만 명이 되는 사람이 전쟁과 관련돼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31만 명이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1만 명이 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살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52만 명이랍니다. 31만 명, 52만 명. 그런데 자살자가 81만 5천 명이랍니다. 전쟁에서 죽인 숫자보다 또 살인해서 죽인 숫자 이런 것보다 자살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살기 힘들다는 거죠. 사회적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충동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드니까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이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외부에서 도와주는 나라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핵무기 같은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 군사들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죽이고 물리쳤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고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었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가는 추세였는데 이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아수르가 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승리를 그렇게 거둬가지고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그 나라가 많이 강대해졌는데 이렇게 히스기야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행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서 그 적을 물리쳤으니까 소문도 났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똥똥거리면서 살 만큼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39밖에 안 된 히스기야 왕한테 큰 이제 아주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너는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까 다 정리하고 가족들한테 마지막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너 죽을 준비하라고. 이런 지금 이제는 큰 위기를 벗어나서 살만해졌는데 이런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죽게끔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히스기야가 서 있는데 이때에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였는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우리 역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첫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였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쪽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아요. 하여튼 지금 얼굴을 갖다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랬습니다. 이거 정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또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눈이 쇠하도록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지금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보통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두 종류로 나눠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어려움 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삶의 문제를 이기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전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늘 불평이 먼저 튀어나와요. 원망이 먼저 튀어나와요. 근데 히스기야를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하고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알겠지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어때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의 삶으로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요,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요,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면 여기 기도를 어때요? 들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사가랴가 젊었을 때부터 애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다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 나이 많아서 응답하셔. 이미 기도 듣고 계시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응답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주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땠습니까? 백부장 고넬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분명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구제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회사 사장님인데 직원들 가운데 몇몇 직원이 계속 불평과 원망만 얘기해봐. 그 사람 진급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근데 여러분은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뒤에서? 여러분, 진급 안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에게 적용시키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진급시키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불평과 원망만을 토해내고 그러는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듣고 계셔요. 또 하나님 보고 여기 또 뭐라 했어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눈도 있으셔도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고, 주님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뭐든지 행동하고 그래야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해야 될 것은 삶 속에서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보통 그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은 사람이라고요. 기도대로 된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태껏 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실 거야 하고 믿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 말 안 하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아,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야 기도할 건가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가만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올림픽 하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서 보잖아요. 철야 기도는 왜 못하냔 말이에요. 맥반석 가서는 얘기하면서 밤새잖아요. 아, 근데 왜 철야 기도는 못하는지. 낚시하라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새는데, 또 뭐 도박하라 그러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새가지고 하는데 왜 기도는 안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정말 기도하며 이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기도대로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정말 그런 내 삶의 생사의 위기 속에서 내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이제 끝이라고 할 그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은행 간부 한 분이 전신마비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온 가족이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부축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360일 그냥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부축해서 병원 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러는 거거든요. 병원은 가잖아요, 그렇죠? 아픈 병원 가죠. 주님이 의사인 걸 믿으면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의사인 걸 믿는 사람은. 말로만 주님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전 주님은 치유하시는 의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플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해서 부축을 받고서는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서는요, 보니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1년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온몸의 마비가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지고 팔다리 근육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없이, 다른 건 병원에서는 따로 특별히 낫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와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비가 어느 날 보니까 풀리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다 풀려가지고, 마비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러는 건 의학적으로 안 된대. 그럼 그 의사의 말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보니까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엔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또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돼요?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연장시켜 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8절에 아스의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어떻게 하냐, 뒤로 10도 물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뒤로 물러나게끔 하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말을 이루겠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어느 대학생이 이민 2세인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영어를 갔으니까 이제 공부하러 갔으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비법을 알려줬대요. 학생들 적어놔야 돼. 영어를 잘하는 비법이에요. 비법인데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전을 곁에 주면 좋아. 차에도 한 권 두고 침대에도 한 권 두고 책상에도 한 권 두고 어딘가 눈에 띄는 곳마다 사전을 한 권씩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닿는 데마다 사전을 두고 그 사전을 영어 사전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늘더라.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 하고 그 미국 이민 2세인 그 친구가 그걸 알려주더래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아요. 사전도 가까이 하게 되면 실력이 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가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오시니까 야 내가 자주 보는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애가 여성지 가져오더랬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는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성경책 가져오라고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체면 살리려고 내가 자주 보는 책 가져와라 그랬는데 애는 잡지책 갖다 딱 갖다 주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영향을 끼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근데 쉽게 그냥 우리 여기서는 아멘 하니까 예배 드릴 때니까 쉬운 걸로 그냥 일반화 시켰으니까 아멘 하고 믿어지기가 쉬운데 이제 개인화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꼬마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뭘 배웠니? 그랬더니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애가 그러더래요. 오, 그랬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홍해에 딱 도착했는데 모세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다 다리를 건설하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엄마가 가만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대. 건너고 나니까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폭격기 지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폭격기가 폭탄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부셨고 애국 군인들이 그 다리 건너다가 다 죽었다고. 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랬잖아요.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말하면 아마 엄마는 못 믿을 거예요. 얘가 그러더래요. 물이 갈라진 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못 믿을 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는 그냥 자기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얘는요. 그쵸?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쉽게 믿어질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앞에 딱 오면은요 그게 잘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가장 단순한 대로 전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아니 십자가 지라는 말하면 희생하라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하거든요. 근데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 복받아라 이런 말은 내서는 얼마나 그거는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용서해라 뭐 이런 말 나오면은 그건 안 돼요. 잘 씨름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말이 10년 전에도 씨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씨름한대. 돌아가실 때까지 씨름할 거야. 그거 언제 순종 못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실 거다. 병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갖다가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이룰 거야, 약속 지켜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그 38장 7절에 이렇게 3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가지고서는요, 무화과 갖다 종처에 붙였더니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죽을 병인데 무화과가 좋은 약이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무조건 무화과만 가져다 바르면 다 낫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다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면 그럼 문둥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7번 돌았더니 마지막 날 7번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매일 돌고만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소금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소금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 말씀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던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 떠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 바뀐 것도 아니에요. 바뀌었으면 떠다 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뀐 것도 아니야. 물 담아놓고 물 떠다 주라는 건데 물 떠다 줬더니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죠.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온갖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왜 이런 말 오늘 요즘에 계속 하나님 이 말씀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정마다 씨름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도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대로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베푸셔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만큼인데 하나님 크게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셔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